지금 우리 백성들은 메르스 감염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육신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해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혼이 잘못될까 봐 싶어서 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불안처럼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메르스에 감염될까 봐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세상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죽지 않을까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해 보셨습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도는 말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건강의 기준이 영혼의 잘됨입니다. 즉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죠.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자기 영혼보다 자기 육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웰빙이라는 단어죠. 이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 영혼보다는 육신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에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기 영혼보다도 육신의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은 기본이고 물 한 컵 마시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물도 그냥 아리수물 그냥 안 마시고 생수물을 마시려고 애를 쓰고요. 밥 한 끼를 어디 가서 먹더라도 어디 가면 건강식은 없는가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몸에 좋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건강식품들이 나날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고가의 화장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한 성형을 하는 병원들이 흥왕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그 외모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 외모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양상이지만 결국은 관심은 하나입니다.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고 육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신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말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잠언서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에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9장 8절 말씀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와 명철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촌지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이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본래 이 단어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지혜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1절의 이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음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영혼을 육신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팔이나 다리나 눈, 코, 입, 창자나 심장 같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 기관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마음이라는 이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고 마음에 은혜가 쌓이게 하고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영혼의 상태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영혼이 건강하고 마음이 약하면 영혼이 약하게 되고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악한 영혼을 갖게 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영혼을 갖게 되는 것이죠.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 이제 착륙하려고 할 때는 저 공항 관제탑에서 비행기에다가 한 전파를 발사해 줍니다. 그래서 활주로의 그 진입 각도를 또 그리고 고도를 확인해 줍니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안전장치를 아웃마크라고 말합니다. 만일에 이 아웃마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면 비행기는 제대로 착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비행기 중에서 외국에 갔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는 아웃마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웃마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때로는 추락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서 큰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그 방향,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 착륙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의 상태는 곧 영혼의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잘 지키려면 눈에 보이는 자기 육체를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과도 소통하지만 우리의 이 손, 발, 눈, 귀, 코, 이 모든 육체의 기관과도 소통을 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육체의 이 기관들이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잘 지키려고 애쓴다면 자신의 그 육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신경을 많이 써야만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4절 이하에 보면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하는 것이죠. 먼저는 입을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입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이 입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죠. 이 구부러진 말, 이 말은 진실이 아닌 사실이 아닌 말,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컨대 거짓말로 어떤 증인을 하게 되면 그건 그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서 19장 9절을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앙겐이라 그랬습니다. 속여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할지라도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물이 오히려 그 사람을 발목 잡아서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물은 안개와 같아서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구부러진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비뚤어진 말을 입에서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 비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음담패설을 즐긴다든가, 혹은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어떤 성희롱하는 그런 말, 이런 것들이 다 더러운 말에 해당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 반대로 그 마음을 잘 지키려면 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이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입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눈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그랬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사람은 5가지 감각을 갖고 있죠.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을 갖고 있는데,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이 시각이 가장 뛰어나다는 거겠죠. 시각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사가 참 잘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러자 이 가게 바로 옆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왼쪽에 다른 장난감 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 문을 연 그 가게는 커다란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고 상품 취급,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또다시 장난감 가게가 문을 하나 열었는데, 오른쪽에 또 하나 열었습니다. 그 가게도 아주 큰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최저 가격 보장. 그러니까 한쪽에는 최고 상품을 취급한다고 선전을 했고, 한쪽에는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고 이렇게 간판을 붙였습니다. 졸지에 두 가게 사이에 중간에 원래 붙어 있던 그 가게 주인이 며칠 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쓰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전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고 상품을 취급하고 최저 가격을 보장한다는 그 간판을 붙여놓고 문을 열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커다란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덕에 장사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그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출입구. 무슨 뜻인지 알고 웃으시죠? 최고 상품의 장난감을 살 사람도, 최저 가격의 장난감을 사고 싶은 사람도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출입구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끕니다.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이 자신의 간판을 어떤 문구를 써서 어떤 위치에 달 것인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시각이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다면, 우리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 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정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욥은 자기 눈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욥은 자기 눈하고 약속을 맺은 겁니다. 눈은 등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눈이 잘못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마음을 해치게 되고 그 영혼이 어두워지게 되고 그 인생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볼 수 있는 인터넷 매체가 너무너무 우리나라는 특별히 매우 많습니다. 그만큼 눈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 눈이 무엇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내 눈과 욥처럼 스스로 약속을 하고 살아야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렇게 그 눈으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건강식품 하나 사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눈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마음을 잘 지키려면 발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2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발을 잘 통제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이 두 여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여인들이 알았어요. 여자가 알았습니다. 서로 남자에게 너무너무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 여자 다 사랑해가지고 보통 같으면 그냥 버리고 갈 텐데 너무 남주기가 아까워서 재촉을 하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남자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기야,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야? 저 여자야? 나야? 이럴 때 남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남자의 마음이 어느 쪽 여자를 더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는 비결이 하나 있다고. 발가락 끝이 향한 쪽 여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끝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여자를 정말 더 사랑하는지 자기 남자인 자기가 모른다면 자기 발가락 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정말 어떤 여자를 더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남자의 발가락 끝을 잘 보라는 겁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런 관계에 있으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발가락의 향하는 쪽이 마음이 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 그 왕들이 많은 그 왕후뿐만 아니라 첩들을 두었을 때에 오늘은 어느 방에 갈까?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가 뭘로 결정되느냐? 그 발이 오늘 밤에는 어느 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발걸음이 가는 쪽이 마음이 가는 쪽입니다. 마음이 가고 발걸음이 나중에 따라가지만 그 반대도 성립이 됩니다. 발걸음이 가는 그곳에 따라서 그 마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내 발이지만은 내 발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이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니까 잠언서 6장 18절에 보면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 그랬습니다. 악으로 빨리 신속하게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금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발을 조절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죄에 대한 벌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었다고 예레미야서가 말씀합니다. 시편은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첫 출발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 앞에 한 단어 더 붙여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생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첫 마디가 발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은 다 발을 잘 통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발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기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길이 어디인가를 살펴보고 자신의 발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요, 이 길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발을 통제해야 하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우리 본문의 19장 16절에 내려가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서에는 평행대꾸법을 많이 사용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 반대되는 개념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말과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요거는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표현이 반대되는 뜻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라는 표현과 죽으리라 라는 표현이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반대 개념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평양대꾸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가 이렇게 해석하죠.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조심하고 눈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할 때에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지만, 만일에 우리가 입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눈과 발을 조심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이 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명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잘 조심하여 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마음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로써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오늘 8절이 말씀했습니다. 또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8절의 말씀, 19장 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 즉 잠언서에서 지혜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라는 단어는 본래가 마음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은 곧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힘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좋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자가 점점 많아지고 확장되는데 이거 빨리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수많은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없이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도,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이런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아무리 많은 소원을 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소원을 품게 되면, 오늘 1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서 열심히 소원을 품으면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열심히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없으면서도, 영적인 교제는 없으면서도 열심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의 일, 교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가 없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공허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그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관계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권능을 행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목사 노릇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모르겠다, 널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서 19장 2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 마음에 소원이 가득하면 어때요 여러분? 빨리 그걸 이루고 싶잖아요. 마음이 소원이 가득할수록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요. 그게 발이 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막 발을 급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잘못 가는 발이에요. 결과가 잘못 가는 겁니다. 왜? 지식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발이 열심히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발이 움직여도 잘못 가는 것이라. 19장 3절에서는 자기 길을 굽게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요? 지식이 없이 소원만 품고 있는 사람, 지식이 없이 열심히 발만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으면서도 열심히 일한다고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는 없으면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새벽별 보고 나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아니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잘못 가는 길이다, 자기 길을 굳게 만드는 길이다, 그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이다 말씀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열심을 낸다면 때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소중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바르게 열심히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오늘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내 자신의 영혼을 내 육체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지키는 데에 힘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입과 내 눈과 내 발을 잘 통제할 줄 알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발이, 내 눈이, 내 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깊이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영혼의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영역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 무엇보다도 내 영혼, 하나님이 주신 내 육신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경험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잘됨을 위해서 정말 많이 수고하고 애쓰며 관심을 가지며 사는데 하나님, 이보다 더하여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데에 관심과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